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나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었고,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의 복음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 있고 또 복음의 인생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죠. 복음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처럼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축복을 실제로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 축복을 실제로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족속으로 인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재앙을 계속 당합니다. 이 말씀하고 안 맞게 계속 당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정도로 너는 복 있는 자로 세상 살릴 것이라 했는데, 아니 이게 동네북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 되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복음 속에서 주신 복이에요.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 받은 자입니다.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언약을 믿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복음 놓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속에 분쟁이 많고 다툼이 있고 갈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역을 살리던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고린도 교회 내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속에 재앙이 많은 것이에요. 나중에 안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 속에 재앙이 임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모든 모습이 된 것은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이제 적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15장은 마무리이고요, 끝맺음을 하고 16장은 안부 인사예요. 이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에 그들이 놓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지금 촉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진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진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시작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지요.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게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 교육을 좀 못 받았어. 혹은 저 사람이 나빴어. 사람 잘못 만났어.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모든 고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지옥 상태에 잡혀버렸어요. 모든 고통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 오셔서 희생제사, 피 흘리는 제사, 그 말씀을 또 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리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죠. 근데 모든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라 생각하지만요,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답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노예 상태입니다. 민족적 문제죠, 육신의 문제죠, 신분의 문제, 운명의 문제죠, 정치 문제죠. 거기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전쟁의 문제가 터졌어요. 나라가 적국이 쳐들어와요. 그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주신 답은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놓친다?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죠. 병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다 주신 답은 그리스도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백성들이요, 뱀에 물렸습니다. 재앙이 당해서요. 그때도 주신 답이 그리스도였어요. 노뱀을 봐라. 짱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문제는 각양 많은데 답은 그리스도였어요. 계속해서 그 주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뜻은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겠다는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시겠다 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했던 장면이죠.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왔죠. 한번 우리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거 정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지옥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들이닥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넷의 문제를 다 치유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증거했고 처음부터 전했어요. 성도들은 이것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것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복음 주셨어요. 그 후손들은 이것 붙들어야 했었어요. 근데 놓쳤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도 지금 놓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본문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전파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분명히 전했고 그 복음이 증거됐는데 너희는 왜 이 복음을 놓치느냐. 부활이 없대요.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 못 부활하죠. 당연히 못 부활합니다. 이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은요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느냐. 이 말 뜻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자체가 부정이 돼요. 자꾸 이성적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제는 자꾸만 복음에서 멀어지죠. 원래 이 지역이 철학 지역입니다. 철학의 지역이에요. 그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테네가 있어요. 이 도시 전체가 사실 전부 철학적인 도시이고 그런 영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고 복음도 놓쳐버리게 돼요. 자기 것 나와요. 자꾸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상해도요. 아무리 정말로 대단해도요.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놓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대단해도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의 인생의 문제를 못 이깁니다. 오직 복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요. 다시 되새겨요. 두 번째,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의 인생 포럼. 바울도 과거에는요 복음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바리새인,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 진짜 뼈대 중에 뼈대 있는 집안으로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진짜 보니까 나는 복음 놓쳐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저하게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살아왔는데 복음 놓치고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복음의 언약을 몰랐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는데 그 열심히 어디로 가냐? 복음의 핍박자로 살게 됐던 거예요. 10절에 나왔죠.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마디로 광기에 잡혀 있었어요. 이게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흑암 속에 똘똘 잡혀가지고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던 것이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얼마나 착각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자다. 사도될 자격.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하다 말은 뭔 표현이죠?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정말로 부족한 내게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분이 내게 임하셨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고 대단한 정치인이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아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지요. 만삭되지 못한, 진짜 나는 이토록 부족한 인생을 나아가 이런 인생이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저기서 두지 않고 나를 불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인 줄 아냐?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 자신의 인생 포럼을 말하죠. 그죠? 바울 자신을 진짜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입니다. 복음 알게 하신 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정말로 완전 100% 불신자 집안에 내가 살아오는 것도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면서 문제 주시고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가게끔 만드셨대요. 교회 가서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을 좋아.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정말 목사 되고 싶어. 하나님 나 그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푹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이 쭉 그것을 두고 따라가면서 인도받는데 그런데 막상 내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막상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산 기도 가고 전도했어요. 월요일마다 전도 나오고 캠퍼스 전도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에 말했죠. 내가 94년도쯤까지 내가 대학생 때입니다. 성경을 몇 도겠냐? 30도겠다고요. 그것도요 영어로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거기다가 진짜 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누가 가르쳤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작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힘들어지더라고.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작 내 속에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환경은 바뀌지를 않아. 나는 여전히 어느 순간에 갈등이 딱 오는데 그렇게 내가 힘을 썼다가 갈등이 오니까 더 힘들어져 버린 거죠. 더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보다 막 방황이 되고 흔들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리고 그렇게 막 어느 순간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툭 들어왔어요. 내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그 복음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너는 반석이라. 하나님은 그때 딱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돌아보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축복에 가시는 거예요. 축복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많은 양상은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 모습만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 했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복음의 작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실수했던 다윗도 그러했었어요.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들의 인생 포럼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요, 복음 붙들면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정말 복음 붙들면 승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간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다시 서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놓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세상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복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쭉 적으면서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서 58절. 57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승리합니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굳게 서라. 그러할 때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자는 진짜로 복음 붙드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하늘 갖고 붙드십시오. 다른 사람이 없는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병이 치유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집중함 속에 하나님은요 병도 치유하시던 능력도 주시지만은요 그 과정 속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 인생을 은혜로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단순히 그 병만 치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은혜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증인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 불러서 복음 주시고 축복의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서라. 그러면 이 축복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응답받는 복음 안에 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고 그런 간증을 하는 우리 인생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이 복음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복음의 작품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모든 족속 237 나라 살릴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여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양 문제가 많겠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인생 간증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